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야훼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사무엘하 1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말씀이지요. 11장 이전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얻었습니다. 다윗은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뒤에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정치면 정치, 또 종교적이면 종교적, 또 외교면 외교적으로도 모든 부문에서 성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도 큰 모범된 왕이었어요. 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칭찬받을 만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찌된 일인지 오늘 사무엘하 11장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다윗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맨 끝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야훼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범이 되었던 다윗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 평가가 다윗에게 주어졌던 것일까요? 오늘 이 다윗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삶 속에 정말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지금 나태함과 교만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다윗이 아니지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암몬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냥 전쟁도 아니고요. 11장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야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루살렘에 다윗이 그냥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글귀를 더 넣습니다. 그대로 있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나태함을 강조하고 있는 문구입니다. 원래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년 시절 골리앗을 상대했던 다윗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던 소년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지만 소년 다윗은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한 이방인 블레셋 사람의 장수 골리앗을 그만둘 수가 없어서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원해서 전쟁터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소년 시절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왕 시절에서도 항상 앞장서서 나갔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기억나시죠?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왕이 된 다윗도 항상 전쟁터에 나가서 선두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렸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도 거인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맞섰던 다윗이고요. 왕이 되어서도 어디든지 전쟁에 앞장서서 싸웠던 다윗입니다. 이랬던 다윗이 지금은 암몬과의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런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평가입니까? 다윗에게 여유가 드디어 생겼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유롭게 해주셨구나. 젊었을 때 그렇게 쫓겨다니고 힘들게 도망다녔고 여러 번 전쟁에 나가서 큰 전투를 치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을 좀 쉬게 하시는구나. 강성한 군대를 주셨고 강대한 나라를 주셨으니 부하들이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조금 한숨을 쉬게 해주셨구나. 이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 다윗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여유가 아니라 나태함과 교만함입니다. 나태함과 교만은 결국 죄의 불씨를 남기고 이 죄의 불씨를 키우게 되는 것이지요.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개인에게는 너무나 부끄러운 기록입니다. 사무엘하 11장 중에서도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 한 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그 한 절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다윗의 범죄함은 꺼질 수 없는 불덩이가 되어서 커지고 맙니다. 흥왕하고 성공적이었던 다윗의 신앙의 기록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고 실패와 쇠퇴로 얼룩지게 되는 아픔을 맞게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태함과 교만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죄의 불씨를 키워서 걷잡을 수 없는 불덩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꺼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불씨가 커져서 불덩이가 되어버렸어요. 첫 번째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던 다윗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행동에 나섭니다.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죄를 저지릅니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일로 인하여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되고요. 다윗은 밧세바의 임신을 숨겨보고자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집에 가서 쉬어라. 자기의 범죄를 숨기고자 유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충직한 우리아는 집에 들르지 않습니다. 노숙합니다. 동료 군인들과 함께 잠을 자게 되지요. 다윗의 속이 타들어갑니다. 여러분, 속 타는 다윗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아마 다윗이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좀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좀. 너 일 중독이냐?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 들어가라고 하는데 안 들어가냐? 왜 여기에서 충성을 보이느냐? 왜 집에 안 들어가느냐? 속이 탔을 거예요. 다윗의 이 속 타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아는 그 다윗 앞에 충성 맹세를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엄청난 충직한 신하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결국 다윗은 죄의 불씨가 불덩이가 더 커져서 두 번째 죄를 저지릅니다.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전장 깊숙한 곳으로 들이고 거기서 죽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게 되지요. 아이러니하게도
다윗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이방인 우리야 장군은 그래도 소식적 하나님 앞에 나름 충직했다고 알려진 이스라엘의 왕 다윗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 쉽게 말해서 살인교사한 거죠. 살인교사를 했던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5절에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전쟁에서 죽는 것이 무슨 대수냐라는 것이죠.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것인데 우리아가 죽었다고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시원하게 된 거거든요. 지금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죄를 덮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야훼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지금 맞습니까? 예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던 그 다윗이 지금 맞습니까? 예전에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해 주었던 다윗이 맞습니까? 예, 그 다윗 맞습니다. 여전히 그 다윗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이지만 그러나 오늘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태와 교만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지게 된 다윗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다윗이지만 지금은 음란한 마음을 품고 세상의 정욕에 빠져 있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다윗이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는 살인죄를 짓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우리가 11장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기록된 다윗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의미를 하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복을 지키고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복을 지키시고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요약해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더러운 죄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시겠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다윗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을 지키고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 구원의 복, 삶의 인도함의 복을 지키시고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다윗의 오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나는 지키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다윗과 같이 넘어집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질 기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항상 깨어있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이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지키고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길을 조심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거저없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심하고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마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복, 성령 충만한 인도의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이 은혜를 마음껏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을 두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나태함과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덮고자 애쓰면 그 죄의 불덩이가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김받는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처절한 오점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를 지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바짝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주님,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이 모든 것 내가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복을 잃지 않고 끝까지 누리고 증거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룩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다윗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윗과 같이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나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그 죄를 덮고자
애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 쓰심 받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여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유지하고 마음껏 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사 우리에게 큰 복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을 끝까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오늘 다윗과 같이 넘어지지 아니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